네, 제가 이렇게 평소에 입지 않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좌우분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옆에 분들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새해를 함께 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함께 열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직 새해가 안 됐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시줄과 날줄로 새 희망을 짜라. 인생의 시줄과 날줄로 새 희망을 짜라.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의 시줄과 날줄로 새 희망을 짜라. 인생의 시줄과 날줄로 새 희망을 짜라. 기독교 상담가이자 목사인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분이 그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배를 짜는 길쌈과 같다. 고로 생의 결말은 배틀로 짜여진 옷가입니다. 유전적, 환경적인 요소, 성장기의 체험, 부모나 가정의 영향, 선생님으로부터, 친구와 직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인생의 모든 경험적 지식이 배틀의 시줄이 되고 그 위를 우리가 날줄이 되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인생의 옷감이 짜여지게 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배틀에 앉아서 길쌈하는 모습, 즉 배를 짜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옷감을 짤 때 세로의 줄을 날이라고 하고요, 가로의 줄을 시라 하는데요, 날줄 사이를 북에 담긴 이 시줄이 지나가면서 천이 짜여집니다. 이때 시줄이 한 올 한 올 잘 먹어 들어가면 천이 곱게 짜여지는 것이고요,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삶의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엇갈려 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 이 한 해의 옷감을 어떻게 짜셨습니까? 아름답고 멋지게 짜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엉성하게 짜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3년 이 한 해의 옷을 어떻게 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고 2023년 새해 소망 가득한 멋진 옷감을 만들어 보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의 시줄로 기쁨을 짜세요. 형통의 시줄로 기쁨을 짜세요. 임종을 앞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한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대단히 후회한다. 세 번째,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삶을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네 번째,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마지막 5번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웅다웅하며 산 것을 대단히 후회한다. 여러분이 5가지 후회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도 이런 후회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쁨을 잘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전도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이 얼마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활짝 웃는 것 같습니까? 얼마의 시간 동안 웃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90초라고 나왔습니다. 90초.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한숨을 쉬는 시간은 얼마쯤 될까요? 3시간 정도가 됩니다. 놀랍죠?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만일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80인생에서 아주 호탕하게 웃는 날이 겨우 30일,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심으로, 걱정으로 한숨을 쉬고 염려하는 날은 3650일, 즉 10년 동안에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들이 그럴 만한 내용들인가 살펴보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염려하는 내용 중에 약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과한 염려, 예민한 염려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4%는 염려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진짜 염려할 만한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의 96%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괜한 염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고통을 겪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대부분 다 큰 성인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요. 여러분, 세상 염려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갓난아기를 본 적 있습니까? 내일 엄마가 분유를 타줄까?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어떻게 해야지? 불면을 밤을 지새우는 고통 겪고 있는 어린애를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을 푹 쉬는 어린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하루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일수록 인생의 기쁨을 잘 누리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어떻게 잘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기쁨을 잘 누리셨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로 기쁨을 잘 누리셨습니까? 건강 또한 기쁘게 잘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사와 재능들을 잘 누리셨습니까? 이거 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형통한 날보다는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쓴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에는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는 말 또한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쁨을 누려라, 뭔가 좀 말이 역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이처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항상 형통한 날만 있겠습니까? 반대로 형통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더 많죠. 그렇지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주어졌을 때 기쁨을 잘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임종을 앞둔 자들이 한 5가지 후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5가지 후회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통의 날을 다시금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새해도 형통의 시줄로 기쁨의 옷감을 열심히 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곤고의 날줄로 자신을 성찰하세요. 올해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를 이렇게 종합한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1년 동안, 2022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떠한 큰 사고나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가를 10개의 뉴스로 종합한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막 오른 용산시대. 두 번째, 다시는 없어야 할 이태원 참사, 158명 떠나보냈다. 3번, ICBM 발사, 재개의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북이단 무력 도발. 4.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후폭풍, 주가도 집값도 추풍 낙엽. 5번째, 오미크론 태풍의 누적 확진 3천만 명 육박, 일상 회복 첫 해. 6번, 속속 드러나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실체, 이재명의 위기. 7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초격차 기술 등 뉴 삼성 속도. 8번, 우리 힘으로 우주의 문을 열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 9번째, K 콘텐츠 또 새 역사 썼다, 오징어 게임 미국 에이미상까지 접수. 10번, 한국 축구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12년 만에 쾌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통한 날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12년 만에 쾌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죠.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그리고 한숨 쉬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전 노란 줄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만약 우리 교회의 10대 뉴스, 10대 기사를 한번 정리해 보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사진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사진 하나하나를 보는데 참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혀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4월을 기점으로 대면 모임이 재개되면서 갖게 된 여러 모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일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저희 장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오래 있었습니다. 홀로 되신 장인어른 또한
이래저래 병치레를 많이 해야 했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계획했던 것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파열된 어깨도 수술을 하는 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된 코로나 여파에 사업장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로 한 해 동안 투병을 하며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취업이나 진학이 생각처럼 열리지 않아서 우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곤고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냥 형통한 날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곤고한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곤고한 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 곤고한 날을 통과해야 되는가,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 속에는 보다, 우리가 지금 번역한 것처럼 보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관찰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숙고하다, 성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성찰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되돌아보며 성찰해 보라는 것일까요? 되돌아보면, 성찰해 보면 그때는 몰랐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샬롯 키틀린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36살의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녀는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고 25번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체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블로그의 글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림을 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블로그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보았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죽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에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나 잘 해석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곤고한 날의 날줄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심으로 2023년 새 소망의 옷을 열심히 만들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도록 맡기세요. 본문에서 솔로몬은 모든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같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크게 강조합니다. 14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사.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의 형통한 날과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간의 요한함을 또한 크게 부각시키며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을 통해 결국 솔로몬이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남은 인생을 그분이 완성해 나가시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 썼던 잠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강조해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일이 영통한 날이 될지 곤고한 날이 될지 모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2023년도의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말들이 있어요. 금리도 많이 오를 것이고 부동산 경기도 많이 얼어붙게 될 것이고 건축업계에는 도산할 것이 많다라는 암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암울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일이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완성해 가시도록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으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자족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 12분 남았어요. 여러분은 시간 보지 마세요. 저만 볼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생각했던 그때에, 내가 바랬던 그 시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옷을 결국 완성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늘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물론 때론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론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의 손 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일어나서 가고 또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목회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쓴 기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 라인홀드 니버.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며 주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옷이 어땠는지 간에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옷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시줄로 기쁨을 잘 짜십시오. 기쁨을 잘 짜세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세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성실과 자족으로 2023년 새 소망의 멋진 옷감, 멋진 옷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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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겁니다. 우리 나무엔 선교사님께서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 참 귀한 찬양이에요. 제가 지난 성탄절에서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아주 귀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세요. 히틀러의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 무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그거 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약간 어그러집니다. 지금 키지 마세요. 지금 키지 마시고 이따가 좀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양심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43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가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가 하나의 기도시를 쓰게 되는데 그 기도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지금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은 독일 찬송가의 찬송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에서는 해방됐던 그날 아니겠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1945년 4월 부활절 아침 그는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이 새해를 기도하면서 여는 이 가사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함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온누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